에스겔서 43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0장에서 42장까지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보여주신 새 성전을 측량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이 포로 잡혀간 지 25해가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물어진 성전과는 전혀 다른 환상 가운데 저 예루살렘의 높은 곳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성전은 이미 다 허물어졌습니다. 거기에 있던 그 거룩한 기구들은 전부 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저 바벨론의 창고에 쌓아둔 그런 상태입니다. 예배할 곳도 없습니다. 바라보고 기도할 곳조차도 없습니다. 바라볼 깃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 성전의 환상, 그리고 아주 구체적으로 그 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2장에 걸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4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동쪽 문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이 동쪽 문은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떠나실 때 떠나셨던 문이 바로 동쪽 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으로 다시 돌아오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장면, 왕 대신 하나님이 다시 임하시는 장면이 바로 43장의 부분입니다. 매우 영광스러운 오늘 장면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성전은 앞으로 이러이러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나와 있고, 또 그것을 보았던 선지자 에스겔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전에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으셨어요. 자,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는 건물을 짓는 것만 가지고는 결코 영적인 회복이 완성될 수가 없다. 오늘날 눈에 보이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뭘 짓고 뭘 보여주고 뭘 차려놓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성전이 아름답지 않아서, 성전의 규모가 작아서, 그 성전에 뭔가 기구가 모자라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게 아닙니다. 또 국가적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아니면 국력이 약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온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그 민족에게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겁니다. 그게 이미 에스겔서 10장과 11장에 그 상황이 이미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거한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헛된 제사를 드리는 이 성전을 그냥 남겨두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었어요. 허물어 버려야 돼요. 계속해서 그런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려면 눈에 안 보여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허물어 버린 겁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비극이 닥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3일 하서에 보면 이가봇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말이에요. 항상 이스라엘의 불행은 이가봇이 있을 때 그때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존재 의미가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리 어마어마한 성전도 아무런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그만이라 거기다 다이아몬드를 박아도 그 기구들은 존재 의미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멋진 옷을 입고 있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아주 잘 갖춰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절기를 치르는 수십만 명이 모이는 순례자들과 함께 일주일씩 절기 치르는 게 작은 행사입니까? 그런데 그것도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으니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뭘 갖추어 놓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개인도 교회도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현장에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천사가 성전 동쪽 문으로
에스겔을 인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에스겔이 아주 하나님이 기원하실 때에 일어났던 현상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2절, 3절, 4절 그 영광이 임할 때 마치 큰 불수레와 같았다. 이건 뭘 상상하면 되는가 하면 큰 폭포 있잖아요. 이과수 폭포라든지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임하는 현장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압도합니다. 이 세상의 크고 작은 모든 소리를 다 집어삼켜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각적으로는 2절에 온 땅에 그 영광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보면 딱 맞아 떨어집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당에서 가 있었습니다. 어느 주일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계시록 1장 10절 이후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오늘 에스겔서 43장의 장면과 아주 흡사하게 닮아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그 영광을 보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이미 선지자로서 30여 년 가까이를 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익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다고 해서 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오래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무뎌졌다. 뭐 별거 아니네. 이러면 이제 끝난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산전수전 다 겪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어지간한 것 가지고는 놀래지도 않아요. 뭐 예배쯤이야 뭐 대충 드리고 그냥 늘 하는 일이니까 이제 완전히 몸에 밴 정규생활이 되어버린 그런 상황.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응답하는 그런 전혀 경험도 없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건요 최악입니다. 만일 에스겔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맷집이 좋아가지고 딱 버티고 서서 그걸 쳐다보고 있었다.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욥이 안 해본 말이 없어요. 할 말은 다 했습니다. 욥이 믿음의 사람 같지만 그 말을 들어보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다가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이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님을 옛날에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정말 얼굴을 가리고 그 영광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때가 내가 가장 경건한 시간입니다. 모세도 똑같이 그랬습니다. 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40여 년 동안 목동 생활을 하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그때 모세의 모습이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이런 장면은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그때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광을 보았으니 내가 죽게 되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그가 고기잡이를 하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셔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이제 그물을 찢고 있을 때 가서 한 번만 깊은 데 가서 던져봐라. 깊은 데 아니라 더 깊은 데도 다 던져봤어요. 밤새도록.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던지겠습니다. 그리고 던졌는데 그날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혔어요. 베드로가 머리가 이렇게 돌아왔다면 어떨까요? 야, 내가 이분만 확 잡으면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겠다. 하늘과 땅의 축복을 다 받고 살겠구나. 그랬습니까? 베드로의 반응은 내가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를 제자로 삼아주셨어요.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그가 죽은 자와 같이 엎드려져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새롭게 보여주신 이 성전에는 언약궤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거기에 그냥 임재하시는 성전입니다. 7절, 8절, 9절에 보면 예전 성전은 너무나 나쁜
그런 기억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걸핏하면 법궤 끌어다가 전쟁터로 데리고 나가고 사사기 시대에, 그리고 건물을 지어놓고 나중에는 그 왕의 좋지 않은 흔적들, 7절은 심지어 왕의 시체라고 말했어요. 좋지 않은 왕들이 그곳에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왕이 썩은 냄새가 거기에서 나는 것입니다. 우상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악한 일을 범했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9절에 영원히 함께 살 것이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전히 악한 습관을 이제는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은혜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살아야 된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새 성전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영광을 본 거룩한 백성이 되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9절, 10절, 11절, 12절까지 주님이 반복해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 영광이 임했으니 이제는 영광을 본 자로 살아야 된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에스겔서에 대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영적인 해석들을 많이 하셨어요. 일단 성경은 영적인 해석부터 하면 안 됩니다. 그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아주 충분한 이해. 선후관계, 문맥관계, 왜 그런 일이 있었는가 하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해가 충분히 되면 저절로 깨달아집니다. 사실 영적인 해석이 그렇게 필요 없는 장면입니다. 이 본문으로 그냥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건물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 그의 영광을 보니, 분명히 성경으로 말합니다.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고, 그 아들 육체가 찢어질 때에 주님은 하늘에서 그 휘장을 찢어주시고 그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전체가 이걸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될 일은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자요, 우리 자신을 성전 삼아서 내 자신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에베소서 2장에서 성전을 지어져 간다. 우리는 완성품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우리들 자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주님만 모시고 사는가? 끊임없는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머물도록, 거하실 만한 성전이 되어지도록 나 자신을 지어가는 그런 가운데 우리는 있습니다. 이게 언제 완성이 되느냐?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성전이 보이는데 거기도 언약궤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다 완성되고 어린 양 되신 그분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영원히 함께하는 그런 날을 우리는 기대하고, 우리는 불완전한 가운데도 오늘 주님이 머무는 나 자신, 주님이 머무는 우리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점검을 합니다. 나는 오늘 주님을 모시고 있는가? 나는 오늘 주님과 함께 살고 있는가? 내가 이런 찬송을 한 번 불렀나? 이런 예배를 한두 번 드려봤냐? 그런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죽은 시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가 임할 때마다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고, 그 은혜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주일날 그 영광을 본 것처럼 예배 때마다 우리에게도 그런 기쁨과 감격이 떠나지 않는 것, 오늘 여기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전을 새롭게 하시고 이제는 눈에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라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성전 삼아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주님, 늘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큰 소리와 큰 빛을 보게 하시고 영광을 본 자로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로도 주께 의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